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정한 시간의 축복, favor.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정한 시간의 축복, favor. 이 favor는 은총이란 뜻이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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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사역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원리로 따지자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들을 여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선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set a time이라고 돼 있어요. 세팅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은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보여주는 장이에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 새롭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어디까지 가게 돼 있냐면 회복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회복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4R, 이게 데릭 프린스 목사는 4R이라고 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repentance예요. 회개하는 거. 두 번째는 refreshing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 세 번째는 어떤 과정입니까? restoration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회복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회복시키시느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R은 return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repentance, 회개, refreshing, 새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restoration, 회복.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 이것으로 return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도들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적 의미에서 회개는 change your mind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 사고는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적 사고의 여러분 기초는 뭐냐면 헬라적 사고는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데아에 관심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 사고의 회개는 뭐냐면 내면에 대한 거예요. 생각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 생각으로 정돈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면의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적 세계는 뭐냐면 히브리적 세계의 세계관은 하늘에서 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세계관의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만진바된 거 본바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방식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이어서 그래요.
하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적용이 강한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회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슈브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발을 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면의 생각이 정리되어서 이 정리된 생각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면으로만 내가 나 잘못한 것 같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뉘우침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발을 띄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 회개의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레싱의 단계를 들어가요. 3장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내일 다른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리프레싱 되는,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레싱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영역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를 회복의 영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리스토레이션입니다. 이 리스토레이션 된다는 건 뭐냐면 회복은 어떤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형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본질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중요한데 바로 이 회복의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회복의 단계에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회개했어요? 리프레싱 됐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다는 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할 때는요, 많은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냥 있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할 때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회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복은요, 실제적으로 많은 대가지불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때 그냥 했습니까? 많은 대가지불들이 있었어요.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면 많은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셔서 그냥 회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것이에요. 성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교도 그 땅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들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자, 준비되었어요. 회복은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장소가 회복되는 거고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 보세요. 102편 13절 14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의 긍휼을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만나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 시편 이 102편을 보면 102편 앞절 구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시기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특별한 시기에 대한, 이 특별한 시기에 대한 계시가 뭐냐면 특별한 시기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을 확 봐버립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말씀 시편 102편 13절 후반부에 정한 기한이 있구나. 영어로 보시면 The set time is come.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두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회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정한 시간을 말씀하세요.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회복되었고 준비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준비되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팅하신 정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냥 목동으로서 여러분 양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나타나는 정한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한국을 향해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1907년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부흥을 주신 거예요. 지금 브라질은, 남미는, 아르헨티나는, 파라과이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중동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신대요. 13절.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조이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한 시간을 선포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정한 시간이 있다. 여러분 정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주님보다 뒤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문을 열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절을 바꾸면 그 계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한 시간이 있다. 그 정한 시간이 성경에서 뭘로 나와 있어요? 절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절기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날 하루가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절기마다 역사하세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이 바쁜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모두를 향한 정한 시간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때이다. 그래서 뭘 베풀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나오죠? 시온을 긍휼히 여기사. 시온은 뭐냐면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누구에게 이 정한 시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아무리 고난받고 어려워도 실패한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여러분 땅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커버넌트. 그때 뭐가 일어나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하나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때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라.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mercy입니다. 은혜. 긍휼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면과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 그게 바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는 때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축복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휼, mercy. 두 번째는 은혜, favor입니다. 이 favor가 중요합니다. 이 favor가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희생으로, 예수의 희생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favor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는 은총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이 은총이 뭔가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여러분에게 프린트는 안 줬는데 아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은혜의 속성은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떠한 됨됨이로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정한 때에는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이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은총을 입어야 하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잠언 22장 1절 보십시오. 자, 이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할 것이라? 은총을 택할 것이라. 재물보다 높은 게 명예고요. 이 명예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금을 택해요. 많은 사람들은 은을 택해요.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택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총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은총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은총은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열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열어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금보다 은총을 너희가 더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은총이 열어져야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겠어요. 은총 받은 자를 이길 자가 없다. 아멘. 근데 이 은총을 누가 받습니까? 이 페이버를 누가 받습니까? 이 거저주는 은혜. 이 은총은 뭐냐면요, 자동문이에요. 그 사람이 서면 하나님의 정한 때 죽어도 안 열리던 문이 하나님의 정한 때 갑자기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들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정한 때에 부어지는 은총. 정한 때에는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에게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즌을 말할 수밖에 없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은총을 받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은총을 받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망한 가정입니다. 패망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무비보셋이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개로 여겼어요. 개로. 그러니까 정체성과 자존감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수 역적의 가문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뭘 얻었어요? 본인 힘으로. 나중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 또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9장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또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무비보셋을 부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다리 절면서 그냥 망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무비보셋을 향한 정한 때가 풀어집니다. 정한 때에 뭐가 풀어진다고 했어요? 페이버가 부어진다고 했어요. 페이버는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주시는, 내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열어주시는 분들입니다. 페이버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현재 지위로 저 사람 절대 만날 수 없는데 페이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만나요. 내가 절대 컨택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절대 열 수 없는 문인데 페이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만나게 하세요. 이게 은총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가적인 권위까지 어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 준비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 보세요. 정한 시간에 왕의 테이블에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네가 너희 사울 왕에게 있었던 모든 토지를 내가 너에게 다 회복시키리라.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이 페이버가 부어질지어다. 페이버가 부어질지어다. 페이버를 사모할지어다. 옷만 빼입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총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언약을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무비보셋이 왜 페이버를 받아요? 언약.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왜 받았겠어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여러분, 다윗의 지위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까지 오르신 거예요. 다윗이 무슨 거기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폈습니까? 뭐 어디 가서 사관학교를 나왔습니까? 이게 페이버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페이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조이풀 교회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할 때 전 믿습니다. 정한 시간. 전 2022년이 이 정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한번 여러분 선포해봐요. 내 인생에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사무엘하 9장 11절 보세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게 은총이에요. 언약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은 누가 있어요? 자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은 자녀의 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은총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은총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 한국은요, 은총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가보면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사명 감당하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은총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전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그게 은총인 거예요. 저 자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조이풀교회 전체에게 은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은총이니까 은총.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어져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 가서 오메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오메가 교회는 아주 대전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젊은이, 우리 초창기 같은 그랬던 교회인데 지금 벌써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가서 제가 오랜만에 3일 부흥에 3번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막 성도들이 군대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주신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다음 세대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미 거기도 저희 교회처럼 한 200석, 250석 되는 교회가 층이 있었는데 벌써 그 어떤 하나님 비전을 주셨냐면 열방에 또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요. 전주에도 세웠고 딴 곳에도 세웠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정말 이제 좀 큰 장소로 옮겨서 대전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고 그 친구들 다 받아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고 목사님 기도했고 성도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갔는데 목사님 저희 드디어 땅을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땅? 그래서 저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대전에 이번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종교부지가 있는데 1,400평의 종교부지가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들어섰는데 거기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부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개발될 때 이미 다 분양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옆에 신도시들은 이미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1,400평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미 이게 되게 오래전에 이제 개발돼서 이제 막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이 종교부지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가서 딱 봤더니 1,400평인데요. 원래 시세로 하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황 목사님 동생이 부동산을 해요. 또 알게 돼서 이렇게 해서 형, 내가 형한테 100억, 교회는 내가 잘은 못하지만 형에게 100억의 헌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땅 찾고 있는 걸 아니까 딱 갔는데, 여러분, 옆에 도로 다 정비되어 있고 뒤에 옆에 공원이 있고 옆에 주변에 다 아파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땅이 가만히 있는데, 이 땅이요, 처음 개발할 당시 9년 전의 땅값 그대로 66억 5천만 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서 리더들이랑 고민하고 3일 딱 고민하고 그 땅을 딱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성훈 목사님의 거기 영적 멘토가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입니다. 이영환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막 박수를 치면서, 영적인 거인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는 거 황 목사한테. 황 목사 교회 언제 개척했지? 9년 전에. 그 땅이 언제 있었습니까? 9년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황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하나님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보다 뭐 규모는 훨씬 작지만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고 다 채우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꿈꿉니까?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인생. 여러분, 정한 때랑은 뭔지 아십니까? 정한 때 준비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정한 때 약속의 땅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그걸 왜 보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막 비전이 그려지더라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정한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아까 얘기했던 mercy와 긍휼과 favor, 은총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은총을 받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년부가 이 은총을 받길 바랍니다. 은총을 받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언약을 누가 붙잡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한 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반응하는 조이풀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일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